요한복음 8장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힌 여인의 이야기는 이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 오히려 더 유명하고 널리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이 유명한 이야기가 희한하게도 그러니까 속사도 시대라고 하는 것은 사도들이 죽고 난 이후에 사도들의 제자들이 활동하던 시기를 교부들, 속사도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이야기가 속사도 시대, 그러니까 100년에서 200년, 아니 250년까지도 이 본문에 대해서 강해나 설교한 내용이 거의 없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아마 이 요한복음 8장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자 이야기는 후대에 어떤 실제 일어난 일이 아닐 수도 있다. 후대에 누군가가 요한복음에 삽입한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지금까지도 그런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람들의 대세로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이 사건은 분명히 예수님과 바리새인 사이에 일어났던 실제 이야기고 사도 요한이 목격한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다 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교부들의 시대에 왜 교부들은 이 이야기로 설교하는 것을 꺼려 했을까? 그 100년에서 250년 이 시기는 교회가 아주 극도의 핍박을 받던 시기입니다. 교인들이 순교를 당하고 카타콤에 숨어서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을 하던 그 시기인데 이때 교회 지도자들은 이 교회의 순수성, 교회의 거룩성을 지키면서 이 신학의 체계들을 슬슬 세워가던 시기였거든요. 그런데 아마 이 본문의 이야기가 성도들을 가르침에 있어서 성도들을 혹시 방종으로 이끌지 않을까라고 하는 걱정이 있지 않았는가. 그러지 않고서야 이 중요하고 유명한 이야기를 왜 한 번도 설교를 하지 않았을까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오순절 이후에 교회에 아주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었던 것이 음행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여러 가지 율법을 지키는 문제 때문에 논쟁이 많이 생기니까 예루살렘 회의에서 최초의 교회 회의가 열립니다. 그 교회 회의에서 우리가 우상 숭배와 음행 외에는 아무것도 타치하지 않겠느라라고 할 정도로 이 음행의 이야기는 굉장히 심각한 교회를 괴롭히는 아주 심각한 주제였던 거죠. 사도 바울도 서신서에 보면은 교회 편지를 쓰면서 항상 이 음행의 문제를 항상 언급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음행의 문제를 너무 쉽고 가볍게 다루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 걱정을 끼칠 수가 있는 오해가 있다는 거죠. 여인이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혔는데 여인이 어떤 그 성경에서 나오는 어떤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발 앞에 향유를 붓거나 눈물을 흘리면서 머리로 예수님 발을 씻기나 이러한 어떤 전혀 행동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너무나 쉽게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라고 돌려보낸단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이 여자를 돌로 치라. 이 말이 듣기에 따라서 상당히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실제로 지금 우리보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더 많이 좋아하는데 특히 정치인들이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 말을 어떻게 인식을 하고 받아들이냐면 이놈이나 그놈이나 다 그놈이고 다 똑같은 죄인인데 누가 누구를 정죄하냐. 그러니까 나한테만 뭐라고 그러지 말고 너나 잘하세요. 이런 식으로 자기의 죄를 정당화시키고 합리화시키는데 이 말씀을 인용하는 경우가 허다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당시 교회의 순수성, 교회의 거룩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교회에서 반드시 필요했던 게 뭐냐면 권징입니다. 그 성도가 어떤 죄에 빠졌을 때에 그 교회 지도자는 그들을 권징해야죠. 그것이 교회의 순수성을 지키는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근데 권징을 할 때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아니 너나 잘하세요 하면은 그 권징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지금이야 뭐 권징이라는 말이 교회에서 아예 사라져 버렸습니다만은 그 당시에 권징은 굉장히 중요한 교회의 본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혹시라도 성도들을 이 교회의 거룩성을 지키고 극도의 핍박이 있고 시험이 있고 유혹이 있는 시대에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혹시 성도들이 신앙이 흐트러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염려 때문에 설교를 기피 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어떤 문헌들을 보면 한 여인이 여인뿐만 아니라 교인 중에 누가 음행에 빠져서 죄를 지었다.
근데 그가 다시 참회하고 주 앞에 돌아오면 약 10년 이상을 참회의 기간을 갖게 했다고 그래요. 그만큼 교회가 이 순수와 거룩성을 지키기 위해서 음행이 항상 골칫거리였기 때문에 그것을 굉장히 잘 가르치고 그것을 제어하는 일들을 교회가 많이 했는데, 이 말씀에 보면 뭔가 예수님께서 너무 쉽게 음행을 다루시는 것처럼 보여지고 너무 쉽게 용서하는 것처럼 보여지고 죄 없는 자고 돌로 치라는 말씀을 통해서 교인들이 너무나 방종하지 않을까라는 그 교회 지도자들의 생각이 반영되어서 이 교회에 그러한 설교를 깊이 하지 않았는가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쨌든 간에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이 본문의 이야기는 교부들마저 설교하기가 조심스러울 만큼 아주 파격적인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파격적인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침에 성전에 서서 사람들을 가르치는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여자 한 명을 예수님께 끌고 왔습니다. 끌고 와서 다짜고짜 예수님께 답변을 요구하고 있죠. 이 여인이 누구냐?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힌 여인입니다. 그 여인을 끌고 와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의 조항을 들이밀면서 모세의 율법은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고 명하였는데 당신은 어쩌겠습니까? 라고 지금 예수님 앞에 답변을 요구하고 있죠. 근데 이 성경을 보니까 바리새인들은 그들이 이 여인이 죄가 얼마나 심각한가 이거에 관심이 없고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여인을 끌고 왔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이냐면 예수를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를 고소할 조건을 얻기 위하여. 그렇다면 그 고소할 조건이 무엇인가? 예수님은 이제 고발할 조건을 얻기 위해서 끌고 왔는데 어떻게 고발하려고 했을까? 그 내용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 이런 것인 것 같습니다. 그 여자를, 율법은 이 여자를 돌로 치라고 했는데 당신 어쩔 거요 하면 예수님께서 사랑을 베풀어서 그 여자를 돌로 치지 말라라고 말하면 이 사람은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으로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했던가.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지키지 말라라고 하는 이유로 고발을 할 조건을 찾고자 했다면 이미 그 전에 예수님은 고발할 조건이 차고도 넘쳤습니다. 그 전에 이미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은 헐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거 충분히 고발할 조건이 넘치죠. 후에 정말 그 조건으로 예수님을 고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을 범했어요. 그 전에. 이것보다 심각한 율법의 범죄가 어디 있습니까? 고발할 조건을 찾으려면 훨씬 많았단 말이죠. 이미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하지 않는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고 음식을 먹을 때 손발을 씻지 않으면서 음식을 먹으면서 장로들 유죄를 범했고 그러한 고발할 조건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여자를 돌로 치지 말라라고 하면 예수가 율법을 지키지 말라라고 했다라고 하는 이유를 찾기에는 뭔가 석연치가 않죠. 아니면 그 예수께서 그 여자를 돌로 치라 명령하시면 무슨 예수가 이렇게 인정머리가 없고 이렇게 사랑이 없어 라는 것으로 고발하려고 했을까? 사랑이 없는 것이 뭐 좀 그렇지만 고발할 조건은 되지 않잖아요. 그럼 누가 인정머리 없고 사랑이 없다고 고발합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만약 그 예수님이 인정머리가 없고 사랑이 없다라는 것으로 비난을 목적이었다면, 이 고발한다는 말이 비난이라는 뜻도 되니까 비난을 목적이었다면 이미 예수님께서는 그것으로 비난할 조건이 많았습니다. 그 전에 성전을 가서 뒤엎어버렸거든요. 채찍은 노끈을 만들어서 양과 소를 다 내쫓으시고 그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상을 다 엎으셨습니다. 그거 충분히 비난할 조건 되지 않아요? 아니 사람이 먹고 살려고 말이야 성전에서 그 장사하는데 그 인정머리 없이 그 상을 다 뒤집었냐고. 어찌 예수가 이렇게 사랑이 없느냐고. 분명히 사랑이 없다고 비난받을 만한 충분한 조건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 전에 과격한 말 상당히 많이 하셨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자를 식족시키면 연자맷돌을 먹이에 쥐고 바다에 던지운다. 이렇게 심각하고 과격한 말이 어디 있습니까? 이 독사의 새끼들아,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그렇게 외식하면 밖에 버려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있을 것이며 불에 던지고 쭉쟁이는 불에 태워질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죄를 지으려면 손발 자르고 눈 빼버려라. 만약 그렇게 가서 그렇게 해서 지옥 가는 것보다 천국 가는 것이 낫다. 그리고 만약 네가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율법을 범하면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던져지리라. 과격하잖아요. 무시무시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말을 과격했기 때문에 비난할 조건을 찾으려면 얼마나 찾을 수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들이 고발할 조건을 찾기 위해서 이 아주 굉장히 지금 심각한
예수님에게 도전을 하고 있는데 아마 고발할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그 비난하기의 목적이라기보다는 실제로 현장에서 예수님을 실정법을 어기는 것으로 엮어서 공회에 끌고 들어가서 예수님을 정죄할 수 있는 뭐가 특별한 음모가 있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태도와 예수님께서 그들의 질문 앞에 신중하게 답변하는 것을 보면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따라서 실정법에 걸려서 정말 공회로 끌려 들어가 실제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음모가 그 가운데 있지 않았는가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여인을 끌고 왔는데 이것이 과연 우발적으로 생겨난 사건인가? 그것이 좀 의심스럽단 말이에요. 현장에서 여인이 간음에도 잡혔으면 율법에 의하면 여자를 돌로 치라라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남녀를 돌로 쳐 죽여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남자를 지금 같이 끌고 왔어 했음에도 불구하고 남자가 지금 없거든요. 둘을 같이 처벌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남자는 놔줬다는 거 아니에요. 여자 혼자만 간음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사실 이 간음죄라고 하는 것은요, 몰래 하는 죄이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드러나는 성격의 죄가 아닙니다. 예전에 간통죄가 있었죠. 간통죄. 간통죄는 정말 발견하기가 힘들어서 어떤 덫을 쳐놓고 함정을 파놓고 기다리고 있다가 딱 덫에 걸려들어야 하면 현장을 잡을 수 있지, 현장을 잡기가 힘이 어려운 성격의 죄입니다. 근데 어떻게 그렇게 쉽게 발각됐을까? 잠언에 보면 아주 재밌는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에 세상에 참 기이하고도 알 수 없는 것 서너 가지가 있다. 그것이 뭐냐? 독수리가 날아간 자취, 뱀이 바위 위를 기어간 자취, 바다 위에 배가 지나간 자취, 그리고 남녀가 같이 한 자취는 정말 알 수가 없다. 그 정도로 안 들키는 죄거든요. 그런데 이가 모든 사람한테 발각이 돼서 현장에서 끌고 왔다. 이것은 이들이 모종에 덫을 쳐놓고 이 여자를 끌어들여서 이 사건을 만들지 않았는가 라는 것을 의심해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남자와 이 바리새인들과 석인가들이 공모해서 이 여자를 함정에 빠뜨렸고 그 죄에 이 예수를 엮어 넣어서 무엇인가 예수를 곤경에 빠뜨리려고자 하는 모종의 음모가 있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중에 땅바닥에 글을 쓰시면서 죄 없는 자가 이 여자를 돌로 치라라고 명령했었을 때 그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받는 것이 만약에 추상적인 죄에 대해서 너희들 중에 누구는 죄가 있지 않느냐? 죄 없는 자가 이 여자를 치라라고 했을 때 바리새인들은 양심의 가책을 받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을 의인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아니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했는데 무슨 가책을 받습니까? 이것은 예수님께서 구체적이고 적나라한 그들의 죄를 지적했기 때문에 그들이 찔린 것이죠. 그 여자가 돌로 지금 쳐서 심판을 받아야 하면 그 죄에 같이 공모한 그들도 돌에 맞아 죽어야 하는 무엇인가 적나라한 죄를 예수님께서 지적하시고 폭로하시고 드러내지 않고서야 그들이 그 양심의 가책을 받을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 여인을 끌어들이고 남자와 공모해서 예수님을 골탕 먹이기 위해서 이 짓을 벌였다는 것이죠. 만약에 성경에 보면 여자를 돌로 치라라고 하는 율법은 여자가 아직 결혼 전 정혼한 사이, 정혼한 처녀에게만 돌로 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 결혼하지 않은 정혼한 여인의 나이는 보통 10대 중반에서 10대 후반입니다. 10대 어린 소녀죠. 또 어떤 학자들은 이미 결혼한 여자 있을 수도 있다라고 말을 해요. 결혼한 여자라고 하면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골탕 먹이고 싶어서 한 여자의 일생을 파멸로 몰아가고 한 가정을 파괴시키는 것이죠. 자신의 목적과 예수가 너무 미워서 예수를 골탕 먹이고 싶어서 예수를 공경에 빠뜨리고 싶어서 한 여인의 인생을 파멸로 이끌어가고 한 가정을 파괴시키는 이런 파렴치하고 이런 폐륜적인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폭로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고 돌을 내려놓고 도망가는 거겠죠. 여러분 공공의 적 영화 보셨습니까? 공공의 적 설경구 나오는 그 공공의 적에 보면 그 사이코패스 살인자가 두 번째 살인을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시체를 향해서 너는 내가 강철중에게 주는 선물이야. 그리고 그 사람을 죽이죠.
근데 그 현장을 이제 강천 주니까 가서 그 사건의 시체를 봤습니다. 그리고 그 범인이 자신을 골탕 먹이기 위해서 사람을 죽였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얘가 너무 화가 났습니다. 너무 분노에 차가지고 차를 몰고 가면서 그 동료한테 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강철 주니까 이렇게 대사를 해요. 사람이 이래서는 안 된다. 사람이라면 사람을 이렇게 죽여서는 안 된다. 사람 새끼라면 사람이 누군가를 골탕 먹이고 누군가를 놀리기 위해서 사람을 이렇게 죽여서는 안 된다. 나도 한다. 기기공고 꼴찌에서 두 번째 했던 나도 한다. 우리 동네에 똥쟁이 종수가 있었는데 그 종수 바보입니다. 똥쟁이 종수한테 물어보다 안다. 사람이 이래서는 안 된다. 사람 새끼라면 사람이 누군가를 놀리기 위해서 사람을 이렇게 죽여서는 안 된다. 내가 별걸 다 기억하고 있네. 아무튼 그런 대사였거든요. 아마 지금 예수님께서 사람 새끼라면 사람이라면 누군가를 골탕 먹이기 위해서 한 소녀의 일생을 파멸시키고 한 가정을 파괴시키는 그런 짓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그들을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고발할 조건을 얻기 위해서 그 여자를 끌고 왔는데 지금 오히려 예수님께서 그들을 율법과 양심과 하나님 앞에 그들의 죄악을 고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양심의 가책을 받고 이 정난한 죄가 드러났으니까 그 양심의 가책을 받고 그들이 돌을 내려놓고 그 자리를 떠나는 것이죠. 아마 예수님께서 땅바닥에 무엇을 쓰셨는지 모르지만 그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을 수 있는 무엇인가 어떤 죄와 연관이 있다는 것만은 틀림이 없어 보입니다. 만약 여자가 돌에 맞아 죽어야 했다면 너희들도 같은 돌에 맞아 죽어야 한다. 너희들은 정말로 파렴치하고 정말 폐륜적인 인간들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폭로하시자 그들은 돌멩이를 내려놓고 현장을 빠져나가고 도망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현장에 여자는 도망가지 않고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죄를 폭로했을 때 그 여자가 같이 현장에 있었을 거 아니에요. 무엇인가 쓰셨다면 혹시 그들의 죄를 폭로하는 그 글을 쓰셨다면 그 여자도 보았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여자는 분통이 터지고 막 화가 나서 펄펄 뛰어야 되는데 여자는 지금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의 처분만 기다리는 순한 양 같은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들이 모함을 했든 어떤 그 음모를 꾸몄던 간에 자신이 죄를 지은 건 사실이니까 핑계할 수 없도록 죄를 지은 것이 사실이니까 지금 예수님께 처분만을 기다리며 예수님 앞에 지금 마주 앉고 둘만이 지금 서로 마주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묻습니다. 너를 정죄하는 자들이 없느냐? 여자가 대답하기를 주여 없나이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신을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자신을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선생이요 선생이요 라면서 거들먹거리죠. 그런데 나는 죄인이요 나는 주님의 처분만을 기다리고 있는 현장에서 빼도 박을 수 없는 죄인이요 처벌을 받아야 하는 그 죄인된 모습의 이 여자는 주여 없나이다 하면서 예수님을 주여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아마 그 초대 교부들이 아무런 반성도 없이 참회도 없는데 왜 예수님께서 용서하실까라는 것에 대한 그 걱정을 덜어주죠. 주여 없나이다 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 여자의 변화된 모습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도망가지도 않고 자신의 죄에 대해 변명하지도 않고 예수님 앞에서 주여라고 부르시면서 예수님의 처분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무엇인가 변화를 받은 것이죠. 예수님이 예사롭지 않은 분이라는 것도 알고 그 예수님의 대답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그 여자의 어떤 변화된 모습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짧은 말씀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며 복음의 정수를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죠. 이 사건을 만약에 신문 기자나 아니면 화가가 그 현장을 그림으로 스케치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림으로 지금 그 현장을 스케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그 그림이 어떻게 나오냐면 성전 안에서 예수님이 앉아 계시고 지금 율법의 정죄를 가지고 율법으로 무장한 그 바리새인들이
현장에서 반드시 돌에 맞아 죽어야 할 죄인을 끌고 지금 예수님 앞에 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온갖 율법의 정죄를 지금 이 여자가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현장에서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성전이라고 하는 장소, 지성소가 있고 우리의 희생 제물이신 예수님이 있고 그 앞에 율법의 정죄를 받는 죄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죄라는 그 율법을 대표하는 바리새인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상징적 의미를 줍니다. 우리의 희생 제물이시고 참된 성전이시며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앞에 율법의 정죄를 받는 죄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죄인을 향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마땅히 저주와 심판을 받아야 하는 죄인이 희생 제물로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지금 정죄를 받지 않게 되는 그 어떤 상징적인 그림을 우리가 그 현장에서 보고 있는 것이죠. 반드시 이건 핑계할 수 없습니다. 죽어야 합니다. 현장에 잡혔으니까. 죄인이니까. 율법의 정죄가 정당합니다. 그런데 그 율법의 정죄와 죄인이 우리의 희생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무력화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죄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하는 사죄의 선언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2절에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마땅히 저주를 받고 심판을 받아야 할 죄인이 예수에게 끌려왔을 때 희생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지금 그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은 율법의 저주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저주를 대신 받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이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누구든지 현장에서 무슨 죄를 범했든지 용서받고 사죄를 받을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되어주는 것이죠. 골로새 2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제하시고 도말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화시켜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이건 개역 개정인데 옛날 개역 한글이 더 와닿습니다.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지금 율법을 대표하는 바리새인들 율법을 가지고 지금 와서 이 사람을 막 정죄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지금 막 정죄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정죄하는 자들을 그 무기를 무력화시킨 겁니다. 무장을 해제시킨 겁니다. 그리고 밝히 드러내셨다라고 하는 그들을 옷을 밝게 벗기고 아주 망신을 톡톡 해주신 것이에요. 그 바리새인들이 이 여자를 정죄하기 위해서 끌고 왔지만 그들이 망신을 톡톡히 당한 것이죠. 그리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그 여인에게 사죄의 선을 주시고 그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정죄이 없다라고 하는 그 복음의 진리를 그에게 선언하는 것이죠. 근데 복음이라는 것은 거기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것이 복음의 완성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 새 피조물이라. 새 피조물이 되었으니 이제 너는 값으로 산게 되었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가 정죄함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복된 삶을 살아라. 너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고 이전 것은 지나갔어. 새 피조물이 되었어. 하나님께서 값주고 사신 새로운 성전, 거룩한 성전이 되었어. 그러니 너는 가서 그 몸을 더럽히지 말라 라고 우리에게 선언하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의 정수입니다.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정결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는 것. 이 짧은 말씀 속에 그 복음의 핵심과 정수가 다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현장에서 율법의 정죄를 받아야 하고 죽어야 하는 그 현장에 가늠하다 잡힌 여인,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바로 율법의 정죄를 받았고 그 율법에 끌려와서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죄의 선언을 받고 정죄함이 없는 거룩한 새 피조물로서 우리의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는 가벼운 죄, 무거운 죄라는 것이 구별이 없습니다. 어떤 죄든지 간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만큼 중죄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어떤 죄악이든지 주님 안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보혈의 공로로 우리 모든 죄를 사함받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보기에 참으로 착한 행실 같기도 하고 선한 행실 같다 보인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밖에 있으면 그는 반드시 율법의 정죄를 받고 저주 아래 놓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죠. 요한복음 8장은 늘 우리 삶의 현장에서 재현이 되어집니다. 마귀가 우리를 끌고 와서 항상 율법의 저주를 가지고 우리를 정죄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쓸려오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렇게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받아서 현장으로 가서 분투하며 새 피조물로서 싸우는 것이죠. 그리고 이 요한복음 8장의 사건은 마지막에 다시 한번 재현되어집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죽은 자들이 물은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있으니 생명책이라. 누구든지 그 책에 기록된 대로 자기의 행위를 따라 심판을 받을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라고 하는 사죄의 선언이 없다면 마지막에 우리는 심판과 영원한 불못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복음의 은혜라고 성경이 말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이 사실이 우리 삶에 어떤 하면 좋은 것이고 안 되면 할 수 없는 삶의 옵션이 아니라 우리 삶의 전 존재를 결정하는 최우선의 가치요. 가장 중요한 결정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예수 안에 있는 이 기쁨을 누리고 아직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이 있다면 예수 안으로 함께 끌어들일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몸부림을 취하는 것이죠. 우리의 가족이, 우리의 자녀가 영원한 불못에 떨어진다고 하는데 한가하게 지금 텔레비가 들어오겠습니까? 한가하게 지금 오락이 들어오겠냐고. 가서 전도하면 안 먹히면 기도라도 해야죠. 어떻게 하겠어요? 눈물을 흘리며 간구라도 해야지. 그래서 그 율법의 정죄에서 그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해방받을 수 있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그 은혜를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가 분투하며 함께 힘쓸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